예수님과 만남 시리즈 벌써 6번째가 됩니다. 예수님과 만남을 이야기해보면 우리가 눈치채셨지만 계속해서 만나는 사람들은 비정상적인 사람들,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꼭 주님과 만나게 되어져 있죠. 중풍병자, 또 군대 귀신 들린 사람, 문둥병자, 그 후에도 낫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군대 귀신 내쫓는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지역이 어디였죠? 기억하십니까? 10개 폴리스가 있는 지역이다 해서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이었죠. 그 요단강 우편에 있었던 지역이었고 넓은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다시 오늘 본문에 보면 갈릴리로 넘어와서 바다를 건너오셔서 배에서 내리시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면 데가볼리 지역으로 가서 이방 땅에 갔기 때문에 이들은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것이 부정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만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제일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던 사람은 오늘 주인공,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라는 사람입니다. 잘 우리가 알고 있고 익숙하게 들어있는데 사실은 야이로보다는 우리가 살아난 딸 야이로의 딸이 더 유명하지 않습니까? 달리다 붐 해서 살아났던 그 딸이 더 비중이 컸던 것 같고,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야이로하고 야이로 딸보다 더 주인공 같은 사람이 하나 등장하죠. 설교 내용에도 더 많이 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루었던 이 혈루증이 걸렸다는 여인, 이 여자가 사실 갑자기 가운데 툭 끼어들어서 주인공 역할을 하는 오늘 본문의 성경의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야이로 입장에서 보면 딸이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이방 땅으로 가셨으니 오기만 기다리면서 팔을 동동동동 구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 유대 지역 자체가 모든 정치, 경제, 문화, 법률 이런 게 전부 회당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회당의 장이니까 권력이 사실 대단한 사람이죠. 모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일들을 이끌어가는 사람이고 마을의 실제적인 원로 역할을 합니다. 당시에 회당장이 10명이 회당마다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10명 중에서 3명은 지역 원로가 하고 7명은 그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는 그 중에서도 원로급에 속하는 아주 파워가 막강한 그런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고위급 관리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그 전에 막 병을 고친다고 하고 사람들이 막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벌이시는지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또 회당장급의 레벨을 가진 사람이 딸을 구해달라고 지금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습 자체가 같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됐던 겁니다. 저런 사람도 와서 이렇게 무릎 꿇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 보면 저 예수님이라는 분이 대단한 것 같다. 요즘 같으면 예수님이 데가볼리 건너갔다가 배를 타고 오실 때 기자들이 달려들어서 막 경쟁 취재를 하면서 전부 달려들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아주 대단한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서로 밀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오늘 본문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전에 다루긴 했지만 짚고 넘어갈수록 자주 다룰수록 머릿속에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거를 여러 번 정말 수십 번 했는데도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과도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사 이야기인데 이 중간사 부분은 500년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금 역사를 이야기하다가 조선시대를 빼고 고려시대로 건너뛰는 그 정도의 역사를 빼먹고 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기 전 조선 왕조 500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있는 것처럼 이 중간사가 없으면 신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많이 부서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보고 이해가 안 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보면 북이스라엘 멸망, 남유다 멸망, 그리고 페르시아가 정복한 이후로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와 있죠. 바사 메대 연합군이 정복을 하고 그 후에 헬라, 알렉산더죠. 알렉산더 대왕, 그 유명한 사람이 정복을 하고 그 이후에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왕조가 이스라엘 지역을 점령했다가 시리아 쪽에 있던 셀러커스 왕조가 점령하게 됩니다. 그 이후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이 굉장히 잔악한 정치를 해요. 뭐 유대를 완전히 성전에 들어가서 돼지 피를 뿌려버리고 할례를 못 받게 해서 할례를 받은 사람은 아이의 목을 자른 다음에 엄마의 목에 걸어가지고 다니게 하고 뭐 이런 식의 아주 뭐 상상을 초월하는 핍박을 하니까 참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유대 마카비라는 사람이 들고 일어나서 반역을 저지르게 되죠. 뭐 유대 입장에서는 독립운동이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반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너무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마카비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상대가 아는 전쟁일지라도 전쟁에 이기고 짐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느냐 아니냐에 있다. 예전에 기드온이나 모든 성경에 나왔던 역사들도 다 그렇게 해서 이긴 거지. 우리가 뭐 우리 힘으로 이긴 줄 아느냐?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진짜로 이긴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뭐 정말 이 축제 벌써 저기 722년부터 멸망해가지고 계속 지배를 당하다가 지금 168년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으니까 500년 이상, 600년 이상을 지배를 당하다가 우리는 38년, 뭐 36년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거 가지고도 이렇게 힘들게 지냈었는데 500~600년의 세월을 거쳤으니 저들이 저 민족 광복을 이뤄냈을 때 느낌이 어떻겠어요? 그 분위기에서 지내면서 저 때 바로 바리새파도 생기고 사두개파도 생기거든요. 정치적인 집단으로 나뉘고 그래서 누가 어떤 왕이 됐을 때는 이쪽이 장악했다가 이쪽이 또 되면 이쪽이 장악해서 서로 핍박하고 뭐 이렇게 정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국에서 옛날에 조선시대 때 그렇게 당파 정쟁을 했던 것처럼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하다가 너무 정쟁이 심하니까 로마의 군대를 끌어들여서 우리 좀 정리해달라 라고 했는데 로마가 들어오더니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폼페우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다시 함락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기껏 100년 만에 다시 로마에게 압제를 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유대 민족의 이 마음 분위기가 심정들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 상황들을 너무 잘 알고 이 상황에 완전히 빠져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신약성경으로 들어가야지 그냥 지금 우리와 같은 생각으로 신약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신약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온통 머릿속에 그냥 168년 전에 있었던 유다 마카비처럼 누군가 와서 메시아가 등장해서 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다시 한번 독립을 맞이하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밖에 없고 그렇게 간절히 기대하다가 누군가 나타나면 막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쫓아다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세례요한이 등장하니까 막 사람들이 다 가가지고 이 사람인가 생각해 보기도 하고 막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해서 막 분위기가 커지니까 그리고 대가볼리에 가서 로마의 군대들이 그리고 로마의 신전에 바치는 그 모든 돼지들을 다 막 이렇게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지금 사람들이 다 모여든 겁니다. 이런 분위기를 생각하고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나타나는 그 상황에서 대가볼리에서 돌아오셨던 그 주님, 이 주님을 만나는 야이로는 다른 생각 없습니다. 그냥 딸이 죽어가는데 예수님 오시면 이제 이분을 데려다가 야이로의 믿음은 이거였어요. 집에 모시고 가서 이분이 우리 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나을 것이다. 이래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이 집에 가서 손을 얹어 낳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사람의 믿음입니다. 사실 믿음은요, 여기에 우리 앉아 계신 분들이 다 다릅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문제가 해결될까라는 거에 있어서 각자가 생각하는 방법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야이로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나의 집에 빨리 오셔가지고 딸을 만나서 손을 얹어야 해결이 되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야이로의 믿음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빨리 데리고 가야 되는 겁니다. 집에 모시고 가려고 하는데 막 앞장서서 예수님 축지법 못 쓰세요?
뭐 이성화 모태범 같이 막 못 달려가십니까? 김민선 요즘에 뜨는데 김민선처럼 좀 좀 가보시죠. 뭐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앞에 가서 막 조금이라도 한 발짝이라도 좀 빨리 갔으면 몇 발짝 간 다음에 왜 이렇게 늦으시는 막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집에서 딸이 죽어가는데 여태 대가볼리 가셨던 주님 기다리다가 막 마음은 급해 미치겠는데 이렇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멈춰 서셨습니다. 아니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갑자기 멈추신 겁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주위를 둘러보시고는 누가 내 옷을 만졌냐 이러시는 겁니다. 제자들도 오죽 이 상황이 답답하면 아니 회당장이 지금 회당장 레벨이면 이 사람 우리 편으로 만들어서 우리 세력으로 만들면 나중에 우리가 여기 이 로마에 힘쓸 때 괜찮지 않겠어요? 이 회당장 우리 편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온 건 지금 우리에게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이래서 제자들도 막 머릿속에 계산이 복잡한 거죠. 굉장히 정치적인 생각들을 안 가졌을 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갑자기 예수님은 옷에 누가 손을 댔냐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빨리 모시고 가야 하는데 멈춰 쓴 것도 답답한데 여기서 사건 하나가 제대로 터지고 만 겁니다. 오늘 본문 읽을 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짜 주인공이 등장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을 만졌던 혈루증 걸린 여인이 등장합니다. 지금 사실 생각해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야이로의 딸이 더 큰 거 아닙니까? 혈루증보다? 근데 우리는 사실 야이로의 딸 기억보다는 혈루증 걸린 여인이 더 주인공 같은 굉장히 임팩트가 강해요. 이 여인이 등장해서 물론 상황은 특별하죠. 옷만 만져도 12년간 낫지 않았던 이 상황이 나았다는 것 자체가 너무 특별했고 너무 기가 막힌 기적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이슈가 될 만하긴 하지만 그런데 당시에 우리 예수님 시대를 생각해 보면 나면서부터 부정하게 여겨진 사람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멀었다.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부정해지죠. 그리고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입니다. 이 중동 지역 사람들이 이 여자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깨어있고 살아있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슬람교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거부감으로 느껴져요. 왜냐하면 남자들이 가는 천국과 여자들이 가는 천국이 다릅니다. 그쪽에서는. 남자들은 여자들이 막 이렇게 열 몇 명씩 나를 둘러싸서 안마하고 목욕시키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곳이 천국이에요. 그럼 그곳에는 여자는 천국인가요? 여러 명이서 한 남자 그 시중 들고 있는 천국이 천국인가요? 그러니까 이슬람 쪽에서 사실 이화여대에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많은 것들에 중동 지역에서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슬람계 여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사실 여성들이 굉장히 그렇게 하대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아주 여자 자체를 부정하게 여겼고 특히 생리가 시작되면 부정에다가 불결까지 더해집니다. 피가 나오면 그 피는 일단 부정해지기 때문에 피가 나오는 기간은 부정하고 그 부정한 기간에는 누구에게 터치만 해도 그 부정이 옮겨가기 때문에 아주 사람 취급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한 단계 아래로 어쩌면 몇 단계 아래로 생각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 상황에 이 여인은 하혈을 항상 합니다. 혈루증이니까 계속 요즘으로 얘기하면 자궁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거죠. 근종이나 암이나 뭐든지 하여튼 염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부정하죠. 그런데 그 기간이 12년입니다. 성경은 완전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숫자는 그냥 숫자로 보면 안 되는 숫자들이 있는데 7, 12, 40 이런 숫자들이 완전수입니다. 조금 거기서 하나 빠지면 이상해지죠. 하나 빠지거나 더해지면 6, 6은 또 666 이런 얘기하고
12에서 완전수가 하나 더해서 13, 그럼 뭐 13일의 금요일 이야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뭐 미신 같은 이야기지만 그런 식의 7, 12, 40이라고 하는 건 완전하다, 넘친다, 꽉 찼다,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2년간 혈루증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딱 기간으로 365 곱하기 12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도저히 낫지 못하는 완전히 망가진 상태. 이 병으로 끝장난 상태. 사람 구실을 할 수 없는 완전히 밑바닥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 기간이 실제로 12년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건강도 12년간 망가졌고 정신은 온전할까요? 12년간 나는 항상 부정한 여인이 되었고 다른 사람 곁에 가지도 못합니다. 만약에 자녀가 있었다면 자녀를 만져보지도 못하고 근처에 가지도 못합니다. 자녀를 망가뜨릴 부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멀리서만 바라보지 근처로 가지도 못합니다. 거기에 12년간 그렇게 살아가면 경제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여자들이 일을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자들은 남자가 책임져야 되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 이 지역에서 여성이 그런 부정한 상태로 12년을 지낸다는 건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탄이라는 겁니다. 더더욱 오늘 성경에 보면 병을 고치느라 있는 것까지 다 허비하여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거기 그렇게 되면 관계가 무너지죠. 사람이 가지는 4가지 고통이 있다고 해요. 그것이 먼저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경제적인 고통과 관계의 고통입니다. 이 4가지 치명적인 고통이 있는데 이 4가지의 고통을 다 12년에 해당하는 완전한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혈루증이에요. 혈루증이 걸린 여인입니다. 누구 근처에 가서도 안 되고 접촉이 있으면 그 대상을 오염을 시켜버리는 부정한 존재로 만드는 세균 덩어리 같은 존재. 존재 자체가 민폐로 여겨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여자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아까 야이로가 가졌던 믿음 뭐였죠? 집에 빨리 모시고 가서 예수님이 아이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라는 거. 그럼 이 여인의 믿음은 뭔가요? 내가 가서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면 병이 낫는다. 이게 이 여자의 또 믿음이에요.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믿음입니다. 근데 여기서 원어에 보면 그냥 옷자락 뭐 이렇게 저게 그림에 나오는 대로 옷 지나가는 옷을 그냥 이렇게 잡은 게 아니라 원어에 보면 조금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그냥 옷이 아니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입고 다녔던 유대인들이 입었던 옷에 있는 율법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저게 옷에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 내 모퉁이 모서리에 테이블보 같이 생긴 내 모퉁이를 뒤집어 썼는데 끝에 보면 이렇게 뭐가 길게 내려와 있죠. 저 옷 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술이 달려 있어요. 저 술을 만지는 겁니다. 저 당시에 사람들의 믿음은 어떠냐면 저 사람의 능력이 저 술에 있고 저 술을 만지면 저 사람의 능력이 나에게 온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저 술은 거리에 나가서 저 술을 길게 늘어뜨리고 하늘을 높이 기도하고 뭐 이런 위선자들을 이야기하는 성경 내용이 있잖아요. 저 술은 길게 늘어뜨릴수록 믿음이 좋은 사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좀 철저하게 신앙적인 사람, 이런 걸 의미하고, 그게 좀 짧으면 좀 겸손하게 자기를 표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길게 늘어뜨릴수록 굉장히 좀 이렇게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저 술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나 만지면 법적으로 큰일 나갑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아무나 만지지 못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것은 오로지 가족, 그것도 자녀만 만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녀들은 아빠의 옷술에 대해서 얼마든지 만지고 그것이 아빠의 능력이 나에게 오는 이런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녀들만 만질 수 있는 것이 저 옷술입니다. 저 옷술에 대해서 저 술을 만질 수 있는 상황에 이 여자가 그 술을 만지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목숨을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여인의 상황은 갈 때까지 갔죠. 2000년 전에 뭐 많은 처방을 받았다, 뭐 병 이렇게 고치려고 했다가 돈을 다 허비하였던 자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가진 것도 어느 정도 있었던, 허비할 만한 뭔가라도 있었던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혈루증 때문에 완전히 망가지다가 이제는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역사 기록에 보면 이 당시에 혈루증이 나으려면 의사들이 이렇게 처방했다라는 기록이 하나가 남아있는데 뭐냐면 타조알 아시죠? 타조알을 머리에 올리고 한동안 있으면 혈루증이 낫는다. 이런 처방이 있었답니다. 기가 막히죠. 허비할 만하죠. 뭐 그걸 아무리 지켜봐야 타조알 머리에 이고 있다고 해서 혈루증이 낫겠습니까? 그런데 의사들은 이런 처방을 했다는 거예요. 의사들이 어디 뭐 이렇게 진료라도 했겠어요? 가까이 가면 자기도 부정해지는데. 그러니까 저 멀리서 쳐다보지도 못하게 하고 멀리서 왔으면 거기 근처에 오지도 말고 그냥 타조알 머리에 이고 있어. 그러면 돼. 뭐 이런 식인 거예요. 뭐 30분 했다니까. 그러면 다음 주에 요번에는 1시간에 뭐 이런 처방이겠죠. 이런 거로 다 허비하고 있던 차에 이 여인은 이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예수님의 옷을 저분의 저 능력이 저걸 만지면 난 나을 것 같아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부정한 여인이잖아요. 사람들이 밀치고 있는 상황에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 여자와 접촉한 사람들 서로 밀친다면서요. 그런데 예수님 옷을 만지려면 한가운데로 가야 되는데 사람들 다 대야 되잖아요. 사람들은 모르죠. 우리 전에 코비드 걸렸을 때 이런 사람 하나 있으면 정말 개념 없는 사람이라고 욕 많이 먹지 않았습니까? 뭐 걸려놓고 뭐 어디를 그렇게 여기저기 다녔다 그래갖고 그 사람 이렇게 루트 나오면 저런 사람이 다 있냐. 온 국민의 지탄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여인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완전한 부정덩어리인데 그 사이로 들어가면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과 접촉했어요. 그럼 접촉한 사람이 딴 사람 접촉하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 다 부정해진 겁니다. 따지고 보면. 그냥 전부 다 걸린 거예요. 코비드 면역이 있어서 안 걸리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데 이거는 다 부정해지는 겁니다. 예수님까지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냥 테러도 이런 테러가 없습니다. 이건 테러죠. 일종의 테러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몰래 이 여인의 생각은 오로지 그거죠. 몰라. 남들이 부정해지면 모르겠어. 나는 지금 난 미치겠고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 그러니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질 거야. 그러면 나으면 대박이지. 이거 나오면 로또 맞는 거지. 들어가서 그냥 몰래 만지고 싹 나오는 거야. 그러면 나는 병이 나으면 나는 이제 새롭게 삶을 살 수 있다. 타조알도 머리에 이고 있었는데 그 옷을 못 만지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옷을 가서 만졌는데 몸에서 확 변화가 느껴지는 겁니다. 그때 이 여인의 느낌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짜릿했겠습니까? 12년간 완전히 망가졌던 이 몸에서 갑자기 모든 병이 떠나가는 느낌, 혈루 근원이 마르고 병이 싹 나오면서 소름이 쫙 끼치고 완전히 막 미칠 것 같은 느낌. 와!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여인 머릿속에는 됐다. 빨리 도망가자. 빨리 나와야죠. 이 생각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멈춰서더니 누구야? 어떨까요? 낫는 것까진 좋았는데 계획이 여기서 완전 틀어져 버렸어요. 그냥 빨리 만지고 오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 바쁜 길을 딱 멈추시더니 누구냐고 찾아대는 거예요. 이게 더 끔찍해졌어요. 이제 사람들한테 막 걸리면 죽게 생겼어요. 돌에 맞아 죽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너무 야속합니다. 뭐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들었고 오직 자식만 만질 수 있는 이 그렇게 된 옷을 마음대로 만져버렸으니 그리고 능력이 나왔다고 이야기하고 자기 몸도 나와버렸으니 뭔가 더 큰 일이 난 것 같습니다. 정해진 법에 따라서 영락없이 처벌을 받게 된 상황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불러 세우는 게 너무 야속해요. 그냥 대충 넘어가시면 되잖아요. 병 고치셨는데 뭘 불러 세워. 그냥 모르지 하시지. 왜 나를 잡으시면, 이렇게 나를 잡으시면 병 고친 거랑 아무 상관없이 난 여기서 맞아 죽잖아요. 난 이제 끝장이잖아요. 난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죽네요.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내 계획, 내 생각들, 내가 가지고 있는 미래의 무슨 꿈들 이런 거 원래 없었지만 이제는 그냥 오늘로 끝이다 싶은 끝장난 상황. 모든 것이 최악의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들을 전염시켰던 바로 그런 부정덩어리가 이제 그 모든 사람들 다 전염시켰고 온통 부정한 군중들을 만들어버린 상태에서 예수님의 법을 어겼고, 그래서 이 무릎을 꿇고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앞에 탁 서시더니 한마디를 하십니다. 마음이 얼마나 떨릴까요? 그런데 첫 마디가 이겁니다. 함께 해볼까요? 맨 위에 있는 거. 시작. 사랑하는 딸아. 예수님이 여인을 보고 하신 말씀 중에 성경 다 뒤져보세요. 딸아라고 얘기한 내용은 여기만 나옵니다. 전혀 없습니다. 여인아 전부 이렇게 얘기하지 딸아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왜요? 이유가 있는 거죠.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오직 자식만 만질 수 있잖아요. 이거 자식 아니면 못 만져요. 모든 사람들이 너 여기서 지금 이 사람의 옷소를 만졌으니 너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네. 율법을 어겼네. 이렇게 된 건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내 딸이야. 건드리지 마. 내 딸이 이러는데 누가 뭐라 그래. 내가 책임질 거야. 사랑하는 내 딸이야. 그냥 딸아도 아주 딸을 너무 예뻐서 내 딸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이렇게 붙잡고 이야기하면서 이 옷을 만졌으니 너의 믿음대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이 여인의 믿음이 뭐였어요? 옷을 만지면 낫는다. 믿음이 구원한 거 맞잖아요. 이 믿음대로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 평안히 가라. 지금 이 상황이 이 여인에게 제일 없는 게 뭘까요? 평안이죠. 너무 불안하죠. 지금 죽기 직전의 상황이 돼서 돌에 맞아 죽을까봐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평안은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 보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어. 그러니 평안히 가라. 샬롬까지 선포해 주십니다. 여기서 누가 널 붙잡고 할 사람 없어? 평안히 가. 아무 문제 없어. 이 여인이 가지는 마음이 어떨까요? 이 여인은 내 딸이야. 누구도 못 건드려. 내가 책임져. 확실하게 용서, 사랑을 해주고 계십니다. 온통 죄로 가득해서 혈루증 12년간 앓았던 우리의 모습들처럼 어떻게도 내 속에 있는 것 해결 못하고 계속해서 죄 짓고 살아가면서 온통 죄 가운데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도대체 잘 믿는다고 하지만 12년이 지나도 교회 생활 맨 똑같고 맨날 그 모습 그대로인 우리의 모습들 같은 이 상황을 보면서도 오늘 우리를 보시면서 예수님은 또 얘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평안히 가라. 이젠 끝장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이 왔어도 사랑하는 딸로 부르시고 모든 것을 용서하실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기서 이제 주님의 옷술만 만지면 몰래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여인은 예수님이 불러 세우시고 너무 야속했는데, 사실 예수님이 불러 세우실 때 야속한 마음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불러 세워주신 것에 너무 감사합니다. 안 불러 세워주셨으면 이런 평안, 이런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병만 낫고 그냥 도망간 거죠. 내 문제만 해결받고 그냥 가는 거예요. 제 어렸을 때 우리 아들이 예전에 요즘에도 보니까 그런 완구가 있던데, 완구 중에 이렇게 만화 중에 팽이 치는 게 있었어요. 4가지 종류의 팽이가 있었는데 그게 팽이 하나가 되게 비쌌어요. 그 팽이를 이렇게 TV에서
만화 영화로 시청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유행을 해가지고 팽이 하나 가지는 게 아이들의 소원이었는데 그게 4가지 세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트가 가운데 경기장까지 있는 세트가 있어요. 이제 하나씩 2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아이는 완구점에 가가지고 나머지 하나를 사달라는 거예요. 근데 쟤는 계속 얘기했거든요. 이 세트를 사자. 이 세트는 이 안에 다 있고 너 없는 것도 있고 경기장도 있어. 그러니까 세트를 사자.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자기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떼를 쓰는데 저희는 이 세트를 사주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이는 입이 이렇게 나오는데 세트를 사갖고 집에 들고 갔어요. 그랬는데 아이가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너무 속상하고 불편하고 야속한데 그런데 항상 준비되어 있는 건 더 좋은 겁니다. 더 완벽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너무 야속해요.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내가 뭘 어쨌다고? 막 왜 불러 세우십니까? 대충 넘어가시지. 그런데 불러 세워주셨더니 그게 끝장인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종합 선물 세트였던 겁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 이 여인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제일 중요한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너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이젠 경제적인 문제도,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관계의 문제도 다 해결해라. 이제 건강하게 세상을 살아가라. 이 축복까지 가지게 됩니다. 사중의 고통을 당했던 지긋지긋한 자신의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완전한 치유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치유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고혈압으로 쓰러질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전혀 느껴지지 않는, 전혀 이 여인의 이 치유가 고맙지 않은, 감사하지 않은,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완전 목 잡고 쓰러지겠어요.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여인 때문에 시간이 얼마나 끌었는지 몰라요. 막 가서 저 같으면 발로 뻥 차버리고 싶을 것 같아요. 막 빨리 좀 비켰으면 좋겠는데 계속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집에서 연락이 옵니다. 딸 죽었어요. 더 이상 선생님 괴롭게 하지 말고 포기하세요. 야이로 이때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 같으면 내가 회당장인데 이 부정한 여자 하나가 끼어들더니 예수님 빨리 못 가가지고 내 딸을 죽였네. 네가 내 딸 죽인 거야.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뭐 굉장히 불편한 상황입니다. 너무 미칠 것 같은 상황이에요. 다리가 힘이 탁 풀리고 하늘이 떨어집니다. 빨리 집에 모시고 가지 못한 나도 답답하고 예수님도 너무 야속하고 그리고 저 여인은 진짜 꼴 보기 싫고 열심히 회당장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 하나님도 싫어집니다. 여기서 우리 다시 한번 믿음들을 하나씩 점검해 봅시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믿음, 메시아가 등장하면 모든 것 해결될 것이다. 이 믿음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반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혈루증 거인 여인은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하면 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야이로는 빨리 오셔서 손을 얹어주시기만 하면 이것이 야이로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도 이와 비슷한 어떻게 되기만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삼고 우리의 어떤 소원으로 삼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맞닥뜨릴 때 우리가 생각하는 각자의 믿음의 방식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 그 계획대로 이루어 주시면 내가 찬양이 막 절로 나오고 내가 감사가 막 넘치는 그런 고백들이 있는데 만약 그런 상황이 내 생각대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너무 야속하고 전혀 내 마음에 안 드는 방식으로 상황이 흘러갈 때 우리 믿음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작용할까요? 정상적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작동을 할 것 같습니까? 여기 나오는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캥택맛이라고 하는 작가의 환전상과 그의 아내라는 그림입니다.
뒤에 장이 있는데 보면 종교적인 어떤 상징물들이 저기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종교적인 생활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인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작가는 플랑드르 지역, 그러니까 네덜란드와 벨기에 접경인 지역인데 굉장히 이렇게 금융업이 발전한, 굉장히 발전한 도시예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플란더스. 어디서 들어봤는데? 플란더즈의 개 아시죠? 그 플란더즈가 바로 이 플랑드르입니다. 미술 작품이 여기서 엄청나게 나왔어요. 이 플랑드르 앞으로도 제가 몇 번이고 다룰 것 같긴 한데, 이 지역 출신으로 그 지역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고 있었던 환전상에 대해서 오늘 이 작가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보면 이 환전상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보시면, 왼쪽에 환전상의 모습은 저울에다가 가지고 온 금부치, 동전들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달아보면서 이게 잘 맞는지, 돈이 얼마인지 뭐 이런 것들을 세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오른쪽에 보면 손에 기도제를 들고 있고 신앙의 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은 어디가 있죠? 눈은 완전히 그 남편이 지금 세고 있는 돈, 이거에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은 어쩌면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고 있지만 시선은 온통 삶을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저 돈이고, 저것이 우리의 삶을 책임진다고 몸으로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우리 모습과 그리 다른 것 같지 않아서 한편으로 씁쓸해집니다. 이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고 갑자기 야속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속상한 일들, 그런 방법들로 이들에게 찾아온다면 이들은 어떤 믿음을 보일까요? 갑자기 그림에 가운데 보면 저 동그란 거울이 있고 거기에 무슨 모습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래 보면 무슨 어떤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이 창가에 있는 교회를 가리키고 있고 성경책을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화질이 별로 좋지 않은데,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 이 모든 것들은 너희가 바라보고 있는 그것을 바라보면 안 되고 진정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한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 정답 같은 그림을 이 그림 한가운데다 저렇게 그려놓고 있는 겁니다. 야이로는 딸이 죽었다는데 이제 집으로 가시겠다고 하는 예수님, 그 모습을 보면서 계속 뒤를 터벅터벅 따릅니다. 아까 앞장서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데려가겠다고 했던 마음과는 완전히 다를 것 같아요. 이제는 앞장선 게 아니라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터벅터벅 가봤자 뭐 별일 있을까? 온통 실망, 원망, 야속함으로 미칠 것 같은 마음으로, 또 딸이 죽었다니까 그 죽어있는 딸의 모습을 보려고 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끔찍할까요?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믿어졌을까요? 쉽게 믿어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통곡을 하고 있고 예수님이 늦으신 것에 온통 떠들고 있습니다. 지금 주변은 어둠의 세력에 억눌려 있고 온통 이 땅에 벌어진 최악의 상황, 야속한 상황에 한숨만 쉬면서 답답해하고 죽었네 통곡하고 있습니다. 왜 떠들고 있느냐, 울고 있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비웃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3명과 함께 야이로와 모든 복잡하고 시끄러운 상황으로부터 벗어나서 세상의 어두움을 다 내보내십니다. 그리고 죽은 아이에게로 가십니다. 여기서 시신이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시신 만지면 또 부정해집니다. 죽음의 세력이 덮어버린 야이로의 딸, 이 부정한 상황을 마주하시고 그 딸의 손을 덥석 잡으십니다. 이 딸의 부정함은 이제 주님의 부정함입니다. 주님께서 부정해지는지 이 딸이 정결해지는지, 주님은 그 정결함으로 이 딸의 부정함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은 그냥 죽은 소녀야 일어나. 살아라. 이렇게 쓰여지는 구절이 아닙니다. 자고 있는 상황, 죽음이 뒤덮은 것 같은 상황,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 같은 상황, 유대인들은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아서 자고 있는 것 같은 상황, 온 세상이 죽음으로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런데 이 상황을 딛고 일어서라, 그것이 달리다굼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다 망한 것 같고 지금 당장 아무것도 없고 소망이 사라진 것 같아도 그 상황에서 달리다굼. 그래서 육체의 고통, 정신의 고통, 경제적 고통, 관계의 고통, 그 모든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내가 고집스럽게 믿음이라고 내세우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렇게 하셔야죠 라고 했던 그 모든 틀에 만들어 놓은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안 되면 땅만 바라보면서 꺼질 듯이 한숨을 쉬었던 우리들, 야속하다고 원망했던 그 우리들 앞에서 주님은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를 야속한 마음으로 몰아넣고 땅만 바라보면 죄책감으로, 패배감으로, 수치감으로, 열등함으로, 고집과 아집의 시끄러운 통곡으로 우리 삶을 만들어놨던 그 땅만 바라봤던 우리의 눈. 하지만 이제 눈을 들어서 뻥 뚫린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내미시는 손을 잡고 자고 있던 억눌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진정한 천국의 자녀들,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복된 소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어둠의 세력 앞에서 잠들어 있는 우리들의 모습 손잡아 달리다굼 일으켜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힘차게 일어나 병에서 놓여 건강함으로 세상에 복음 전하는 귀한 성도들로 우리를 세워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자고 있는 우리의 모습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주님께서 해결하셔 주셔서 온전히 깨워주시옵소서. 더 이상 땅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시고 세상에서 받은 상처들, 아픔들 치유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바라보시고 지키시면서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는 딸로 부르시고 평안히 가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자고 있는 우리를 달리다굼으로 일으켜 세우시고 먹을 것까지 세세히 챙겨주시는 주님 의지하여 일어섭니다. 더 이상 땅 바라보며 쓰러져 있지 않게 하시고 그 민망히 여겨주시는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역사하시고 진정한 믿음 소유하여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소리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